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먼저 그림을 한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미 볼펜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쓰는 모나미 볼펜에는 저렇게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모나미 볼펜을 만든 모나미의 창업주인 송삼석 회장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물고기 153마리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에 영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만든 볼펜에다가 저렇게 153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써넣게 됩니다. 요즘은 식당 간판 보면은 153이라고 하는 간판 간혹 보여요. 주로 해물 관련된 집 간판에서 153이라는 간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나미 볼펜 나왔을 때는요, 별로 인기가 없었다고 그래요. 악필이 된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도 볼펜을 못 쓰게 했어요. 학교에서는 주로 연필이나 잉크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펜으로 쓰는 그런 글씨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잉크 엎질러가지고 하얀 교복에 잉크 묻고 하는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게 1963년도예요. 이제는 국민 필기구가 돼가지고 모나미를 먹여 살리는 그런 효자 제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월달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주님은 실패한 자를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다시 와가지고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3년 반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그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니까 이젠 다 끝났구나 생각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배 타고 이제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 생활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5장 보면요.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이거는 베드로가 처음 제자로 부름 받을 때의 일이에요. 여기에서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잡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이제 그물을 씻고 끝내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게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대명항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스팔트 길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그물을 널어놓고 말리더라고요. 그물이 크잖아요. 근데 대로에다가 아스팔트 위에다가 큰 그물을 쭉 길게 널어놓고 이제 말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출항을 했다가 고기를 잡은 배가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싣고 이렇게 말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그물을 다시 어부는 살펴보는 겁니다. 어디 해진 데가 없나, 어디 구멍 난 데가 없나 있다. 살펴보는 거죠. 그래야지 다시 또 들고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멍 난 곳이 있으면 떼우고 또는 깊고 이렇게 또 말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날 이제 출항할 때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던져지는 그물은요 늘 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어부들이 쓰는 그물은 온전한 게 없어요. 다 해지고 틀어지고 상처난 것들 깊고 꼬매고 다듬어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쓰는 겁니다. 주님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종들 중에 멀쩡한 사람들은 없어요. 다 이리저리 세상에서 상처받고요. 실패하고 고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에 이러한 상처를 떼우고 깊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새 그물이면 좋겠지만은 새 그물은 없어요. 다 떼우고 깊고 상처난 그물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쉽게 깨어지는 이 모습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받고 실패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나미의 고 송 회장은 정동 감리교회 장로였다고 그래요. 153이라는 숫자에서 영감을 얻을 때는 하는 사업이 안 돼가지고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 시기였어요. 기도하면서 돌아보니 너무나 잘못한 것이 많은 겁니다. 11조 생활을 못한 것, 또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못한 것, 교회에 충성 봉사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송 회장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153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한 자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1장에서 10장까지는요 족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족보를 보면은 계속 사람 이름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역대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독 2절짜리가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가 끼어 있어요. 새벽 예배 때 설교 안 하고 역대기 10장 1장부터 10장까지 설교 안 하고 지나가는데 그 야베스의 기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2절이. 귀한 말씀이지요. 야베스는 어머니가 고생스럽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야베스라는 말이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가운데서 태어난 겁니다.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자기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운명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비록 내 태어난 환경, 처지는 이러할지라도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베스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를 가리켜서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 자체가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고난의 걸음더미에서 귀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 사랑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누가복음 5장으로 다시 가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번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들고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다시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을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이때도 베드로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배 오른편이나 배 왼편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그래봤자 뭐 배 간격 하나 차인데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뭐 차이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베드로는 말씀에 의거하여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기하게도 153마리 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기적을 본 거예요. 아니,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되는 게 이게 되네? 이걸 본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갔더니 되더라. 이거를 베드로가 체험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일도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세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임금님이 한 신하를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 있는 운몰물을 길어가지고 저기 깨진 항아리 장독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장독이 깨졌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 임금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밤낮으로 우물을 길어가지고 갖다 붓는 겁니다. 우물은 바닥이 드러났지만은 장독은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물 바닥에 무언가 번쩍이는 게 있었습니다. 무언가에서 봤더니만 금덩어리였어요. 신하가 임금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용서해 주세요. 장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수고했구려. 그대는 충성스러운 신하요, 그 금덩이는 순종자라는 당신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반드시 값을 지불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마가복음을 읽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자식과 부모와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새롭게 본 것은 현세에서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내세에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고나 헌신들은 전부 하늘에 쌓아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세에서 영생을 받는 건 기본이고 현세에서 100배나 받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100배의 축복을 현세에 주겠다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세나 받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 현세에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수고에 대한 값을 치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봉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배의 축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모인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세 영생은 물론이거니와 현세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요즘 텔레비 보면은 아시안컵 축구가 한창입니다. 재미있죠. 더욱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감독들이 그 외국 나라의 감독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를 맡아가지고 우리나라 감독들이 지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감독들이 가가지고 그 나라 그 축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놓았어요. 그래서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는 이번에 16강 진출은 못했지만은 42년 만에 본선에 올라와서 경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는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독들이 잘하니까 괜히 우리들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감독들이 이렇게 하는 팀을 우리가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감독들이 그 현장에서 하는 거를 보니까 완전히 감독하고 선수가 가족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너는 선수고 나는 감독이다 이런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형님하고 동생같이 또는 뭐 삼촌하고 조카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일이 수고했다고 안아주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하니까 이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적이 향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초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누가 합니까? 집에서 어머니들이 하잖아요. 마지막 1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현장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배 타고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고기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나가서 잡진 않았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뭘 했냐? 밥상을 차렸다는 겁니다. 떡을 준비하고 생선을 굽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조반을 먹으라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일 끝나고 와서 밥 먹어라. 이 얘기입니다. 손수 밥상을 차려 주셨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예수님 말씀은 섬기는 자가 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식탁을 차려놓고 와서 밥 먹어라. 얼마나 다정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말씀했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크다는 겁니다. 베푸는 자가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밥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사랑.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월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귀한 말씀 생명의 양식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인생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항상 높이며 받드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